안녕하세요. 지식OS 손민규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돈일 겁니다. 돈을 버는 것, 그것도 많이 버는 것이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하고 관계를 맺고 하다가도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인가, 삶인가 이럴 때가 있죠.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 못하나 싶은 순간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베스트셀러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의 저자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날에 성공을 합니다.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 기업에서도 빠르게 승진했죠. 당연히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한순간 현타가 옵니다. 이게 진짜 삶인가 하며 수행하러 떠나죠. 이렇듯 우리 인간은 고군분투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인가 하며 내면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명상, 요가, 마음챙김, 윗바사나, 선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이 그 결과들이겠죠. 인도 고대 사상에서 세상에 태어나는 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봅니다. 힌두교만이 아니라 인도에서 탄생한 종교인 불교, 자이나교도 현세에서 삶을 부정적으로 보죠. 돈, 명예, 세속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삶이 더 힘들어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연봉과 자산으로 인간성이 평가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고관인데요. 도대체 어떤 계기로 이런 세계관이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이러한 세계관에 많은 사람이 매료되고 있는 걸까요? 우파니샤드가 주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우파니샤드 이전에 리그베다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오랫동안 카스트로 운영되는 사회였습니다. 최상부에는 브라만이라고 해서 사제 계급이 있습니다. 브라만의 주 임무가 바로 베다를 암송하고 전달하고 제의를 집행하는 건데요. 베다 시대 이후 우파니샤드가 등장하고 어느 순간부터 탈속적 세계관이 싹트게 됩니다. 오늘의 고전에서 소개하려는 작품은 탈속적 세계관을 전 세계에 널리 퍼뜨린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파니샤드입니다. 우파니샤드 전만 해도, 그러니까 리그베다 시절에는 신을 향한 찬가라든지 제의의 형식을 규정한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우파니샤드 때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브라만의 권위와 임무가 전적으로 무너진 건 아니고요. 브라만의 주 임무가 제사관이었던 것에서 개인 수행이 더 첨가되었다고 봐야겠죠. 아트만이라는 흔히 아 또는 자아로 번역되는 개인과 내면을 향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버마일려라고 하는데요. 아트만과 브라만의 합의를 지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수행법을 모색하게 되고요. 세계와 인간의 본질을 향한 사색이 전개됩니다. 세계란 무엇인가? 마야이다. 마야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짓 자아에 미혹되지 말고 참 자아를 찾아야 한다. 참 자아를 찾으면 브라흐만 세계와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삶은 계속 고통일 뿐이다. 돈, 명예, 욕망은 거짓 자아를 부추길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는 한국에도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는 한길사 그레이트 북스로 읽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읽으려고 보니까 의류문화사에서도 나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임금동 교수님이 번역한 판본으로 읽었습니다. 임금동 교수님은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어를 연구하였고 베다 문헌 권위자입니다. 원문에 충실한 직역이 의류문화사 우파니샤드의 장점입니다. 우파니샤드의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확실하게 앉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게 글로서만이 아니라 스승에서 제자로 도제 느낌으로 전수된다는 뜻이겠죠. 선수행과 같은 불교 수행을 포함해서 인도 종교, 그 중에서도 엘리트 종교 쪽에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비의라고 하는데요. 문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고 그 실천 방법은 스승이 세세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런 고대 문헌이 표현이 모호합니다.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단어가 많습니다. 구성도 다소 복잡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파니샤드를 읽는 게 좋습니다. 글만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다행이라면 6세기에 활약했던 샹카라라는 인도 종교 사상가가 우파니샤드에 대한 해석을 달았습니다. 이 해석이 아직까지 정통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의류 문화사에는 샹카라의 해석이 주석으로 충실히 달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파니샤드의 주요 주제는 고요와 명상, 인간의 본질, 영혼, 윤회와 해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트만과 브라흐만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아트만은 인간의 영혼, 본성, 내면의 진리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브라흐만은 보다 광범위하게 신비로운 절대적인 실체, 신체, 정신, 세계 등 모든 것의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약간 거칠게 도식화하자면 아트만은 자아이고 브라흐만은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파니샤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속세를 버리고 자아를 찾으러 숲으로 들어갔는지 맛을 보겠습니다. 땅에서 움직이는 이 그 모든 것은 절대자가 깃든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버림으로써 즐거움을 누리고 그 누구의 재산도 탐하지 마라. 이샤 우파니샤드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늙지 않는 불사의 존재들에 다가가 잘 알면서 아래 땅에 머물며 늙어 죽을 인간이 제 아무리 오래 산다 하여도 미색과 활락들을 탐내며 즐길 그 누가 있겠습니까? 까타 우파니샤드 1장 28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이 순간적이다,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욕망을 버릴 것을 이야기하는 간명한 구절들이죠. 견해를 가지지 않은 자, 그에게 알미 있는 것이다. 견해가 있는 자, 그는 모른다. 구분하여 아는 이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며 구분하여 알지 않는 이들에게는 잘 알려진 것이다. 깨나 우파니샤드 2장 3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얻을 수 없고 또한 언어로도 다른 신들에 의해서도 고행을 통해서도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지혜의 해맑음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이 정화된 사람은 선정에 들어 부분이 없음을 보는 것이다. 문다카 우파니샤드 세 번째 문단까지 제1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암, 깨우침, 의식 등 현재 마음 챙김으로 이어지는 유구한 전통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 세계관과 유대 일신교 전통을 비교해 보자면요. 유대 일신교 전통에서는 믿음이 기본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파니샤드 이후 인도 세계관에서는 자각, 의식이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각기관을 확고히 챙기는 그것을 요가라고 여기나니 그때엔 부주의하지 않게 되나니 요가는 생겨나게 하고 없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까타 우파니샤드 제2장 6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요가란 무엇인가에 관한 우파니샤드의 설명이죠. 요가라고 하면 흔히 몸으로 하는 걸 생각하는데요. 요가의 본질은 이렇듯 의식입니다. 깨어있음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직 내면으로 들어가는 길만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 제사 등 브라만이 지켜야 할 의무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정법에 세 기둥들이 있다. 제사, 공부, 보시는 첫 번째다. 고행은 두 번째다. 스승의 집에 살면서 청정 범행을 행하는 학생이 스승의 집에서 스스로 지나치게 고생을 하며 지내는 것은 세 번째다. 찬도그야 우파니샤드 두 번째 장 23번째 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달해야 하는 경지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그 둘은 32년 동안을 청정 범행의 학생으로 머물렀다. 그러자 뿌라자바띠가 그 둘에게 물었다. 무엇을 원하여 너희 둘은 머물고 있느냐? 그 둘은 대답했다. 죄가 제거된 것, 늙음이 사라진 것, 죽음이 사라진 것, 슬픔이 사라진 것, 배고픔이 사라진 것, 목마름이 없는 것, 욕망이 진실한 것, 결심이 진실한 것인 그것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 제대로 잘 알려고 해야 한다. 그 를 발견하여 제대로 잘 아는 이는 모든 세상들과 모든 욕망을 얻는다. 존경스러운 분의 이러한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원하여 머물렀습니다. 찬도그야 우파니샤드 8번째 장 7번째 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는 아트만이죠. 자, 어떤가요? 저는 우파니샤드를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 장면 정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방송인데요. 여기 출연자들이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이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장수한 방송인데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이런 삶을 동경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겠죠. 물론 여기 출연자들이 우파니샤드를 읽어서 숲속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고 편해졌는데도 아직 이런 삶을 동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 확실하죠. 홀로 있고 싶고 인간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오롯이 나와 대면하고 싶어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파니샤드가 고대 인도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한 경전이지만 인류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준 보편적인 고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마음 챙김에서도 그러한 점이 증명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대 사상가 중에서 독설가로 소문난 쇼펜하워도 인도 사상에 심취해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 중 한 명이죠.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명상 애호가로 유명하고요. 두 번째는 유인원과 산책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에는 3명의 유인원 연구가가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제인 구달, 침팬지를 연구했죠. 다이앤 포시는 마운틴 고릴라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비루테 갈디카스가 오랑우탄과 함께 지내며 이들의 생활을 관찰합니다. 세 여성 연구가의 열정과 동물을 향한 사랑이 인상적인 책인데요. 세 유인원이 각각 인간의 특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흥미로웠습니다. 침팬지는 아시다시피 인간과 가장 유전자적으로 비슷합니다. 집단을 이루고 그 안에서 권력 투쟁을 하고 이성을 향해 시도 때도 없이 구애하는 모습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마운틴 고릴라는 가족을 향한 헌신이 인간과 비슷합니다. 새끼를 절대 뺏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가져오려면 마운틴 고릴라는 부모들을 다 죽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런 가족을 향한 헌신, 이게 바로 유교가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랑우탄이 있습니다. 오랑우탄은 성체가 된 뒤로는 짝짓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혼자 지낸다고 해요. 이런 오랑우탄의 모습을 인간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고독해지고 싶어하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죠. 인간이 지닌 오랑우탄적인 면모, 이게 바로 우파니샤드의 세계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나요? 이런 모습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도 수천 년 동안 혼자 있고 싶어 했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파니샤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에도 마음 챙김을 설명해주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면 소통, 뉴로 다르마,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존 카바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 챙김 명상, 이런 책을 읽으시면 불안하고 힘든 삶이지만 조금이라도 삶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어 나가시다가 궁금하시면 한 번쯤 우파니샤드 원전을 펼쳐보시는 게 어떨까요?